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조경훈 집사님을 통해서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는 것은 나의 더러운 모든 죄를 씻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로 인함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 끼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귀한 찬양을 흠양하시며 저들의 가정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족과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도 아빠가 고백한 이 신앙의 고백을 어려서부터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10월을 시작하며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달 내내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귀한 눈길과 손길 안에서 보호받으며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게 하옵소서. 펼쳐놓은 산업의 터전, 하나님 모든 사업장과 또 직장과 저들의 모든 하나님 농토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이 저들의 기도 속에 담겨 하나님 열매로 맺혀지게 하시고 놀라운 축복의 열매가 되어 저들의 가정을 풍성하게 하시며 윤택하게 하는 역사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그 마음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오늘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십니다. 10월 한 달도 힘내세요. 10월 한 달도 건강하세요. 어제 발표를 들어보니까 앞으로 2주 동안 다시 수도권은 4단계, 비수도권은 3단계로 연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조금 완화시킨 것이 있다면 이제 완전 접종자들을 조금 의식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이나 기타 돌잔치 같은 데에 많이 더 참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을 했더라고요. 교회에는요, 완전 접종자들 서로 붙어 앉아도 큰 문제는 없겠지만 그래도 당분간은 사회적 거리를 두고 앉도록 할 것입니다. 찬양과 기타 여러 가지 찬양대회 활동도 완전 접종자들을 상대로 가능하지만 당분간 조금 더 우리도 연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항상 자신의 지금 믿음 생활, 영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고 또 이럭저럭 10월을 맞이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추스리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의 삶이 가끔 흔들리고 가끔은 생각한 것처럼 안 되고 다른 길로 나갈 때 당황하기도 하고 깜짝 놀래기도 하고 그래서 다시금 원상태로 돌아오려고 노력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는 가끔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런가 하면 흔들리기도 하며 인생을 살아가고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결코 신앙을 또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내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 여기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선 줄 믿습니다. 갓난아기가 걸음마를 배우기 위해서 수없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비틀대지만 포기하지 않았기에 그 아이가 온 대지를 벅차며 달려가는 아이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건강한 아이로 나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의 직립보행 바르게 하는 것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중심을 잃지 않고 균형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복된 길을 벗어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들에게는 수없이 불어오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리저리 흔들어버리는
흔들리는 요소들이 우리의 인생에 주어지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넘어지고 그때그때마다 뿌리채 뽑히는 일이 벌어져서는 아니 되죠. 흔들릴 때 잠시 흔들리고 다시금 정자세를 취하고, 잠시 바람이 세게 불 때는 바람을 맞이하여 잠깐은 휘어졌다가 다시금 정상 상태로 돌아오는 이런 우리 초목들을 보면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제자리로 돌이키는 생활을 몇 년에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돌이키는 습관을 갖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십니다. 한번 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억하기 좋으라고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 날마다 부르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과 우리는 대화하며 이 하나님께 대답하며 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영광 받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항상 영광만 돌리는 게 아니라 영광을 가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해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순간들이 있기에 날마다 자기 점검이 필요하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성찰이에요. 자기를 성찰한다고 하는 것은요, 종교인에게 있어서는 최고같이 추구하는 생활 속에 필수적인 요소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성경책만 들었다 놨다 하는 것이 자기 신앙 관리에 초점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며 살피는, 자기를 깨우는, 자기를 흔들어내는 이런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날마다 하나님께 영적 질서를 회복하고 나아가는 그런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다스리고 통제하는 국가 질서가 없었습니다. 왕의 제도도 아직 성립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제사장 제도도 구동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 가문이 망해가고 있었습니다. 제사장 가문이 타락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일회용 한 번씩 사용하시는 사사를 세우셔서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상당 부분 가나안 문화에 물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을 등지고 죄악된 삶, 우상 숭배의 삶에 빠졌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에 이방 족속들을 책찍 삼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데 섰습니다. 때로는 20년, 때로는 7, 8년, 때로는 아주 더 길게 고통스러운 학대에 당하는 시간, 지배당하는 시간, 빼앗기고 늑탈당하는 시간들을 겪게 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고 돌이켰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때마다 또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셨으니 그게 바로 사사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 잠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다가 사사가 죽고 없으면 언제 그랬느냐 싶게 또 가나안 문화에 젖어들곤 했었습니다. 이게 사사기가 말해주는 분명한 삶의 모습이에요. 그 막바지가 바로 사무엘 시대입니다. 사무엘 시대에는 특별히 서쪽 해안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블레셋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시달렸습니다. 사무엘은 이곳저곳 지방 성소를 다니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치고 저들을 다스리긴 했지만
돌아서고 나면은 또다시 백성들은 이방 종교에 젖어들고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하나님 눈앞에서 가나안 종교의 행습을 따라했습니다. 2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법궤 앞에 다가가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함께 예배하지도 못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제사장 가문은 망해서 엘리 집안 식구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저주를 받아 단명하는 운명이 됐습니다. 사무엘이 그 당시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는데 그 위치가 항상 공고하게 서 있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은 자꾸 다른 데에 눈을 팔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인간적인 다스리는 자 왕을 추구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사무엘은 늙어가고 그의 자식은 타락하고 그의 자식을 임의대로 사사로 세웠지만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바로 사무엘 시대의 모습이에요.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사무엘이 이렇게 촉구합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4절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사로잡혀 지배당하고 늑탈당하고 강탈당하고 살던 시절의 한 소리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돌아오려거든 너희 지금 마음이 향하고 있는 너희 마음을 빼앗는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해 버려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만들려고 이와 같이 미스바 성회를 개최한 것입니다. 저 북동부 지역에 있는 미스바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그리로 불러 모아서 그날 그곳에서 금식하고 그날 그곳에서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다고 결단했었습니다. 이날 이스라엘 백성이 한자리에 다 모여서 집회를 하고 있는 사실을 블레셋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그들이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침략해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마음으로 여호와를 향하여 회개하고 기도했고 정성스러운 번제를 드리는 상황 속에서 침략을 당하였기에 그들은 그 자리에서 여호와께 더 부르짖으며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개입하셨습니다. 애굽 군대에게 하늘의 우레를 발하여 어지럽게 하시고 이스라엘 군대로 하여금 그들을 향하여 전진하게 하시어 승리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대단한 승리를 그날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정말 기세를 등등히 하고 쫓아왔다가 다 도망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날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커다란 돌 하나를 세우면서 에벤에셀이라 이름 지었습니다. 도움의 돌입니다. 에벤에셀.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증거의 돌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걸 온전히 마음을 확정짓고 살도록 촉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외치시는 단 한마디가 있다면 이스라엘아 내게로 돌아오라예요. 이스라엘아 내게로 돌아오라, 이거를 부르고 계신 음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곁길 나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 갔을 때에 하나님은 예언자를 세우셔서 그들로 하여금
돌아오게 만들어요. 우상 숭배에서 돌아오게 해서, 죄악의 삶에서 돌아오게 해서, 외국 군대를 의지하는 마음에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있습니다. 범죄하는 길에서 돌아오게 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라. 슈브 이스라엘.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단어가 다름이 아닌 슈브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2절에 보면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모든 것들을 온전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여러분, 저들이 돌아오면,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도 마음을 그들에게 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쌍방이 서로 향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그리고 우리 성경에 다시라는 단어로 쓰이면서 나가는 게 있어요. 돌아오게 하사 내가 다시 할 때 그 다시요. 또 하나님께서 그들이 다시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기뻐하사 하는, 다시 돌아온 백성에게 다시 기뻐하는 마음을 표현하시는 모습. 여러분, 다 슈브라는 단어로 야타브, 야슈브, 타슈브, 이렇게 성경은 뿌리에 슈브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다시라는 단어로 씁니다. 하나님께 다시 온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생활이에요. 우리는 조금 흔들리고 조금 모자라고 조금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도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 설 수 있는 그 근거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기다리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기다리시는 아버지 마음이 누가복음 15장 17로 24절 말씀 속에서 잠깐 비춰졌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분배받아 갖고 그것을 다 정리하여 먼 외국으로 나가서 그것을 허랑방탕하게 다 사용한 아들이 고난의 처지에 놓였어요. 흉년이 들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하는 것이 그 땅에 살고 있는 자기에게도 흉년이 되는 인생 됐어요. 흉년 인생. 그래서 돼지를 치는 신세가 됐고, 돼지 먹이를 함께 주워 먹어야 되는 이런 비참하고 배고픈 처지에 놓이게 됐어요. 그는 거기서 자기 발견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돼지와 함께 돼지의 열매를 먹는 지경까지 궁핍함에 처한 게 뭔가. 내 집에는,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종들이 있는데 나는 여기서 줄여서 굶어 죽겠구나. 배고픔과 자기 삶의 현실의 열악함이 아버지를 생각했고 아버지 집을 생각했고 더 나아가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한 자라고 하는 자기 성찰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고픔의 자리, 고난의 자리, 힘겨운 자리, 거기서 자기 성찰이 일어나면 놀라운 것을 발견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방향이 잡힐 것입니다. 내 남은 여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사는데 모아야 하겠다. 마음이 잡힐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오늘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역사, 하나님 앞에 날마다 제자리로 찾아드는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시는 마음을 예수님은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 마음에 실어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나가고 난 이후에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기다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문 밖에 서서 이제나 저제나 돌아올까 먼 길을 쳐다보면서 사람이 나타나기를, 내 아들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행여 누구라도 나타나면 혹시 내 아들은 아닐까 쫓아가 보기도 하고 확인해보고, 기다리다 그날 오지 않으면 집 안으로 들어가면서 대문을 미쳐 잠그지 못할 거예요. 등불을 끌 수가 없을 거예요. 행여라도 밖에서 인기척이라도 나고 무슨 소리 나면 뛰어나와서 내 아들이 왔냐고 확인할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은 그랬어요. 사랑의 마음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아들이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올 때에 먼 거리임에도 알아보고
내 자식이구나 하고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맞추며 그의 더럽고 추한 옷을 새 옷으로 갈아입히고 그의 아들을 나타내는 상징하는 반지도 새로 끼워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 신발을 신겨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기쁨의 잔치를 베풀며 이웃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았소. 죽었던 아들이 살아 돌아왔소. 기쁨으로 잔치하는 그 마음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 방향 수정하며 돌아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죄인인 걸 알고 계셨고 부족한 걸 알고 계셔. 그렇지만 또 사랑하시기에 자식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오기를 원하고 또 바라고 계심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찬송가 525장을 잘 알 것입니다. 한번 불러보겠어요.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여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2절에 보십시오. 돌아와 돌아와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우리 아버지께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환난 있는 곳과 죄가 있는 곳과 미혹받는 데서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품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돌이키는 그 생활, 그것을 바라고 원하십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곁길 나간 사람들,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내 욕망과 내 의지와 내 어떤 감정과 내 모든 판단과 지식을 가지고 살아보려고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며 부르고 계심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하나님 앞에 기억해야 될 것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은, 따라서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올 때 심히 기뻐하신다. 책망하지 않으세요. 기뻐하세요. 잔치하실 만큼 기뻐하세요. 아들이 말하잖아요. 내가 아버지와 하늘에 범죄하였나이다 했지만 아버지는 이런 방구 그거에게 말해 한마디도 하지 않으십니다. 품으십니다. 그냥 그 존재 자체를 품어주십니다. 허물과 죄를 인정하고 있는 그 아들 자체를 품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기쁨을 선물하십니다. 그에게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되돌리며 하나님의 기쁨을 그 앞에 표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돌이킬 때에 하나님은 험한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마음으로 오는 그 아들, 그 딸을 박대하지 않으십니다. 품으십니다. 이런 방법 그거에 대하여 따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귀한 돌이킴, 날마다 우리 속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민은 날마다 이 돌이키는 생활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큰 공로를 세우거나 큰 의를 행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도 있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인정하며 하나님을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라 고백하며 돌아서는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신앙 자세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를 붙잡아 주신다. 여러분, 다시 세상 세파에 휩쓸려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꼭 붙들어 주십니다. 그가 강한 발과 의로운 손으로 그를 붙잡아 주시며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중심이 잃지 않게 하시고 균형 잃지 않도록 붙잡아 주십니다.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귀한 돌봄을 받으며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심을 잡으려고 할 때에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 속에는 기도 생활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시간에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가 균형을 잡고 제자리를 찾는 자리에 우리의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에 말씀을 깨우치시며 붙잡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과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흐트러졌던, 곁길 나갔던 우리의 신앙의 노선이 다시금 조정되어지고 중심을 잡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면서 인생을 살고 있어요. 저희 사택 앞에 바늘꽃이라고 하는 꽃 하나가 있는데 유난히 얘가 키가 커요. 원래 그렇게 안 크더라고. 많이 키우는 데서 보면은 아주 그냥 허리 높이 정도로밖에 안 되는데 걔는 지금요 대문 위보다 훨씬 높이 올라갔어요. 얼마나 휘청대는지 몰라요. 그 중간에 제가 끈으로 이렇게 묶어줬어요. 그래도 안 돼요. 그래도 몸이 크니까 흔들리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쁘게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도종환 시인의 인생을 깊이 관조하며 지은 시가 하나 있는데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좀 감상해 보세요. 흔들리며 피는 꽃, 도종환.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며 피었나니, 흔들리며 줄기 바로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었습니다.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때로는 바람에 흔들리고 비에 젖고 할지라도 꽃처럼
아름다운 꽃으로, 빛나는 꽃으로 자기 역할을 해내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신앙인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산다고 하면서도 흔들릴 때 낙심하고 부러지기까지 하고 어떤 경우는 뿌리채 뽑히는 경우도 생기니 이거는 심히 안타까운 일이요 불행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떠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를 든든히 붙잡고 계시니 그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며 나오는 사람에게 따라서 해봐.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에게 넘치는 복을 주신다. 넘치는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백성에게 하나님은 거두절미하시며 그에 있었던 모든 직분, 신분 다 회복시켜 주시고 그가 받아 누려야 될 모든 것들을 그에게 허락하시고 그들의 조상보다 더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이 임하게 하시고 그의 몸의 소생과 그의 가축의 새끼와 그의 토지 소산이 많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눈에 보이는 증거물들이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축복, 하늘의 신령한 복이 보따리째 우리에게 허락되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에베소 1장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예수 안에 돌아오는 사람. 이제 오늘 우린 전도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누구든지 여러분이 전하는 예수의 향기, 예수의 복음을 전하여 듣고 돌아오는 이에게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하실 것임을 믿고 나가 증거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내시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날마다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해 가는 삶을 사는 성민이 되게 하시는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번 예수 믿고 한 번 주님 앞에 들어와 등록한 것이 모든 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를 사모하고 날마다 거룩한 길로 걸어가기를 사모하고 날마다 성화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어서 그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날마다 돌이키는 생활을 늘 유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